로마서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바울의 슬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동족 히브리.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사실 성경에 이 서신서가 작자가 미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바울의 어떤 마음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썼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저는 이제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바울의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그런 이야기가 지금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당분간 볼 거는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이제 9장 전까지는 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받는 그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이제 복음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크게 보면 9장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편이고 12장부터는 뭐죠? 실천편 이렇게도 나눌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앞에 조금 9장, 10장, 11장 그래서 9장 앞에 조금 잠깐 또 11장 끝에 조금 잠깐 이런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인간적인 어떤 책임,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더 뒤에 가보면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남는 자의 구원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전체 흐름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아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는 조금 9장의 초입 부분을 지금 오늘 보는 어떤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그 역사는 뭐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이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구약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에 딱 와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방인들이 되고 그럼 유대인들 어떡하냐 그런 얘기죠. 오늘 바로 이야기가 유대인들 어떡하냐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의 끝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니 유대인들 안 믿어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가니까 막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또 많이 믿는구나. 근데 그게 어느 때? 마지막 때에 가서 세상의 끝에 가서 특히나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느냐. 그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고 결국 또 이방의 마지막 남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걸로 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구조로 되어 성경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지? 우리가 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벌로부터 구원받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뭐냐? 다시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가 구원의 감격도 좋아요. 근데 항상 구원의 감격을 빨리 넘어서 항상 누구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 하나님 경배, 그것이 사실 더 커야 돼요, 우리 삶에.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사실은 구원 딱 세례 딱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감격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제가 왜 늘 감사를 강조하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늘 감사하는 그 삶. 왜? 내 삶을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왜 세상에 구원 스토리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큰 스토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또 정리를 사도 바울이 또 해주죠. 11장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뭔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신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왜 이스라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이거는 이제는 깨달아야 돼.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이방인의 구원받는 그 숫자,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우둔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구나.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요한계시록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방인 구원 때문에, 모든 민족 구원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 마지막에 유대 민족이 왔는데 나머지 그 민족,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로 세상 역사는 딱 끝납니다. 왜? 스토리가 여기까지예요.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요? 복음 이야기고. 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어떻게 되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실천. 어떻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의 끝은 사실, 복음의 끝은 구원이니까 구원의 끝은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 근데 거기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바울이 이 말하는 것, 이 느낌.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이 큰 역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 깊도다. 이건 그냥 깊도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느끼는 이 감동. 하나님이 버리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시절에 600만 명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어? 어떻게 그러한 민족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지?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의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그것은요, 무슨 한마디로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민족, 그냥 자기 민족, 자기 땅에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살고 그냥 살지. 어떻게 식민지 시대는 식민 당해가지고 살고. 그래서 지금 나라가 다 회복돼가지고 자기 나라 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 민족은 맨날 2000년 동안 돌아다녀요. 고통. 왜 그래요? 자기 땅이 없이 어떻게? 왜 그래? 그걸 뭘 상징한 것 같습니까? 유대민족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민족이 자기 땅이 없이 사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다 자기 땅에 사는데, 자기 나라에 사는데, 뺑뺑이 돌고, 그래도 그곳에서 맨날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죠. 그런데, 때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70년 전에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져 가고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교회 시대는 뭔 말입니까? 이방인들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교회 안 믿으니까 유대교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고, 이 하나님의 깊은, 이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의 그 길, 사실 우리가 이 깊은 것을 누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결국은 우리 민족 구원 받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라는 이 긴 스토리로 뭔가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을, 더 많이 믿게 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든가 랍비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졌는데, 그 히브리서 풀어놓는 그거, 유대 민족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아니 구약에 보면 다 유대 민족인데 신약에 와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민족인데, 이상하게 히브리서라는 그 책 한 권을, 이 서신서 하나가 그 길게 다 하나가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을 알면요, 정말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큰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깊은 그것들이 여기에 이 역사에도, 이방의 구원의 역사,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관점에서 보면 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토록 잊을 수 없고 잠이 안 오는 이 한 가지, 우리 동족. 근데 왜?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안 믿지? 그 고통, 그 근심.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 유대 민족이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그 부분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구속받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셔서 살 땅도 주셨어요. 원래 땅이 있는 애들이 정상이죠. 근데 2000년 땅이 없었던 거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됐죠? 민족이 왜요? 복이 되려고. 궁극적으로는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사실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뭐 이 세상적인 이것저것 복을 플러스 궁극적인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누구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복의 궁극적인 것은 구주예요. 구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족보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뜻, 그 메시아의 그 예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1, 2,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가면 어디를 먼저 들려요? 유대 민족이 있는 회당에 먼저 들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민족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날 때가 많죠.
여전히 위선적이고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이 강팍한 마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믿는데 왜 이 민족은 내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왜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의 그 감격도 있지만은 뭐예요? 자기 안에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다. 나의 고륙의 친척이다.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안 되죠.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끊어지면 어떡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빌립보에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최고의 학문, 학벌, 공부를 했고요. 또 뭐 가난하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부면 공부, 뭐 또 부하면 부, 뭐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자,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 밖에는 가장 먼저 율법 하는데 율법에 우러보면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스라엘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완벽한 사람. 최고의 지식인, 최고로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니까 교회 아니다 싶으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겨.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 지식, 모든 것 하루아침에 내려놔 버려요. 모든 것을 뭐 하겠다? 나는 잃어버려도 괜찮겠다. 그것을 뭐로 여긴다?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없어요.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한테는 배설물이야, 배설물. 근데 뭐 배설물 버려야 된다니까? 배설물을 버려야 돼.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표현은 이건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 하나로 충분해요? 누구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이 예수 믿는 이것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이 사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어떤 사고, 이거는요 진짜 이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진짜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율법 안에서 완벽하게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그 열정이 그대로 옮겨온 것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평소 습관, 평소 언어, 평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예수로 순간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으로. 왜 여기다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고 썼겠습니까? 왜? 최고의 지식학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 율법학자 아닙니까?
지식으로서는 지식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저기 이방 땅에 가서 배운, 그리고 헬라 문화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 뭐 다 완전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온다. 알고 봤더니 한마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쉽게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그렇지, 왜 아무한테나 이렇게 이 이방 민족의 전도를 아무나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이 정도의 준비된 사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셔서, 주님 만나주셔서 바뀌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 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찬양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봉헌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했는데, 과연 내가 진심으로 100%의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나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 다 버려야 된다. 다 잃어버려도 돼. 나 예수만 얻으면 돼. 예수만.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으려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이,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 줄.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무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이렇다고 표현했다고 끊어질 일도 없고,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원리가 아니죠. 자기가 표현한 거,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을 끊어달라고 해서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사는 거죠.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 구원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시간과 돈과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쓰고 더 활용하고 써서 쓰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의 그 열정, 나의 어떤 기도, 내 중보, 제일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았고, 내가 요거들을 먹고,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내가 끝까지 이 가족 구원에 나 예수님 이 말이 아닙니까? 내가 끊어져도 우리 동족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실제로 바울 어디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청,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외침인 거예요. 이 사람의 외침. 사도 서신서마다 외치는 거예요. 교회마다 외치는 거예요. 진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활용을 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부터 더 이웃까지, 열방까지.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어느 국민이, 어느 민족이, 어느 신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출애굽에서 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지? 어떤 신이 이런 수많은 이적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고 출애굽시켜 구원하냐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아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다 눈으로 직접 받지 않느냐, 직접 받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실제가 눈으로 다 목격된 그 사실, 부활이 목격된 사실. 이것을 내게 나타낸 것은 여호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외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면서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어느 순간 자기 필요 중심으로 딱 가버리면 다른 우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어찌하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해가지고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엊그제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잠깐 40일 동안 모세 안 보인다고 우리가 어떡하냐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갑자기 자기 필요로 쑥 돌아가 버린 거야. 하나님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뭔가 대체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맞는 거. 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맨날 본 게 그거였거든요. 그 신화를 딱 달랑 만든 거죠. 그것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받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주님,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의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식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용서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죄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 7번씩. 죄의 크기에 대해서 크고 작고는 따르지 않았어요. 죄는 어차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 지금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뭐 해버려라? 지워버려죠. 사도 바울과 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랬다고. 자기 민족. 지금 이 광야에서 기르고 있는 이 200만 명,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 이 민족.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고 그런데도 이 멀쩡하게 이 금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 큰 죄, 이 슬픈 이 일을 자기 자신이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지도자도 진정한 지도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하신 책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정확히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름은 네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네 이름을 지을 거지. 죄를 안 지었으면 내가 지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원리. 그렇지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내 책에서 그를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 범죄하는 자는 내가 지운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에 쑥 들어갔죠. 일종의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범죄하는 것을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요즘에 우상들은 뭐 별의별 형태의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왜? 이 범죄하는 이 누구든지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범죄한 그를 사도 바울 얘기하지 모세는 지금 범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가 없죠. 근데 범죄한 그를 치워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이 모세와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마음, 뭔가 이 땅에서의 어떤 죄에 대해서 나의 죄로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우상 숭배했던 그동안의 그 전력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왜 항상 뭐 명절 들어오면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죄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 환경상 그렇게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인 것만은 정확히 인식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정말 이 바울의 하트, 모세의 하트, 이 영혼 어떤 이 구원의 하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구원의 하트,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어요.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동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민족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양자 이렇게 표로 만들었으면 표로 양자됨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닙니까? 늘 함께했던 불기둥, 뭐 구름기둥,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성전에 막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고 늘 가시적으로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 뭐 실제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본 민족이에요, 본 민족.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모세, 언약 계속해서 언약들을 줘요. 약속을 지키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율법도 십계명도 주고 시내산에서 이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 방법들 제시하시고 그리고 예배,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 제물 다 가르쳐주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다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수많은 이 축복의 이 약속들. 여기서 나온 수많은 어떤 이 조상들. 더 놀라운 가장 큰 8번째 축복. 뭐예요?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들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특권 뭐예요? 뭐 앞에도 축복이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여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그 민족이 예수님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통로를 사용한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특권, 어느 민족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한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이런 거 가보십시오. 종족마다 다 자기 신을 예배하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에 대한 정확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의 방법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예배하도록 다 철저하게 하나하나 허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줘야 되면 보여주고 정말 양자된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 말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늘 지적한 게 있어요. 야, 표면적 유대인이면 안 돼. 어디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내면적 유대인.
그래서 성경 이제 앞으로 가서 배울게요. 다 예수님, 다 이스라엘 다음 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구체 들어가 보면. 나눠져요 또. 그런 이야기.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결정적인 특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걸 쓰는 일은 뭐예요? 그런데 구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 되고 있어요? 제외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냐? 마지막. 4절, 5절의 끝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의 끝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 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시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이분은 그냥 잠깐 태어나서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세세토록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수,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자는 하나님이겠죠. 그 참된 자의 아들,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제 인간 예수만 자꾸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휴고 또 이 공중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존재로 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생명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은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생명. 인간은 생명할 때는 죽을 생명이지만은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뭐예요?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는 단순한 그 인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외침인 거죠. 외침. 사도 바울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세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이 절절한 이 사도 바울, 자기 민족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참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어디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분이셔서 사도 바울한테 알려줘요.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 2000년 동안 안 믿어요. 그리고 먼 훗날 마지막 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줘. 요한계시록 얼마나 너 믿게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플랜 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민족인데 약간 희생이. 잘 좀 믿지. 잘 좀 믿지. 그렇게까지 고생하나? 근데 결국 그렇게 못 믿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고생하는 그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하시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마지막에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하셔. 끝까지 예수님, 여러분 잘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 믿어야 될 그 사람, 동족, 나라, 북한, 열방의 사람들, 또 이웃, 가족까지도 그 이 구원의 이 마음 끝까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예수님이 진짜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고 천국이 진짜고 지옥이 진짜니까, 영생이 진짜고 영벌이 진짜니까. 우리가 이 진짜를 지금은 저렇게 설교로 듣지만은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세토록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 불신앙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이 사실은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도 이렇게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도 아직도 이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나라와 다 불신하는 민족들, 불신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이 생명책에서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민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로, 또 우리 가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도바 발 같은 그런 하트로, 모세와 같은 하트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